기이한 업적 제26장 11조의 법. 재정에 관한 주님의 율법. 주님께서 말일에 11조의 법을 주신 데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두신 것 같다. 첫째, 교회의 재정 문제 해결의 가장 공평한 방법이다. 부담액은 자기 지불 능력에 따라 정해지며 과부의 동전은 부자의 금화와 같은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인간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들이 약속된 축복을 가져오는 11조의 법에 순종하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다. 주님은 이 계시를 1838년 7월 8일 미조리주 파웨스트에서 오주여 당신께서는 11조로서 당신의 백성의 재물에서 얼마만큼을 요구하시는지 당신의 종에게 보이소서라 간구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셨다.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나는 그들의 모든 잉여 재산을 시온에 있는 나의 교회의 감독의 손에 바칠 것을 요구하노니 이는 나의 집의 건축을 위함이요 시온의 기초를 놓기 위함이요 또 신권을 위함이요 그리고 나의 교회의 제1회장단의 부채를 위함이니라. 그리고 이것은 나의 백성의 11조의 시작이 되리라. 그리한 후에 이같이 11조를 바친 자들은 해마다 그들의 모든 수익의 10분의 1을 바칠지니 이는 나의 거룩한 신권을 위하여 영원토록 그들에게 항구적인 율법이 되리라. 주가 이르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이렇게 되리니 곧 시온의 땅으로 모이는 자 모두는 그들의 잉여 재산을 11조로 바치고 이 율법을 준행할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너희 가운데 거하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나의 백성이 이 율법을 준행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또 이 율법으로서 시온 땅을 내게 성결하게 하여 나의 규례와 나의 법도가 그곳에서 지켜지게 하고 그리하여 그곳이 지극히 거룩하게 되도록 하지 아니하면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곳은 너희에게 시온의 땅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것은 시온의 모든 스테이크에 주는 한 예가 되리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교리와 성약 119편 11조의 목적과 사용. 성도가 미주리 땅에 시온을 건설하려 했을 때에는 주님이 명하신 이 요구에 따라 그들의 잉여 재산 일체를 시온에 있는 교회의 감독의 손에 바쳤던 것이다. 이후로 그들은 영구적으로 주어진 율법에 따라 생활해 왔다. 그리한 후에 이같이 11조를 바친 자들은 해마다 그들의 모든 수익의 10분의 1을 바칠지니 이는 나의 거룩한 신권을 위하여 영원토록 그들에게 항구적인 율법이 되리라. 주가 이르노라. 교리와 성약 119편 4절. 이 계시에서 주님은 11조를 사용할 목적을 밝혀주셨다. 이는 나의 집의 건축을 위함이요 시온의 기초를 놓기 위함이요 또 신권을 위함이요 그리고 나의 교회의 제1회장단의 부채를 위함이니라. 교리와 성약 119편 2절. 만일에 교회의 11조에 관하여 좀 더 세부적인 것을 알고 싶은 사람은 매년 4월 대회에서 지난 1년 동안 교회가 지출한 명세 내용을 주의하여 보라. 이는 데저렛 뉴스의 교회란과 임프루브먼트 이라에도 소개된다. 주님께서는 한층 더 나아가서 11조의 처리에 책임질 사람까지를 지적하여 주셨다.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노니 나의 교회의 제1회장단과 감독과 그의 평의회와 나의 고등평의회로 구성된 평의회에 의하여 또 그들에게 주는 나 자신의 음성에 의하여 그것이 처리되어야 할 때가 이제 이르렀느니라. 주가 이르노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교리와 성약 120편 1831년 9월 11일 오하이오주 커트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11조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명백하게 밝혀주셨다. 보라, 이제 인자가 올 때까지를 오늘이라 일컫나니 진실로 오늘은 희생의 날이여 나의 백성의 11조를 위한 날이라. 무릇 11조를 바치는 자는 그가 오는 때에 타지 아니하리라. 교리와 성약 64편 23절.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경비 부담에 하나도 협조하지 않고 특히 자기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또는 지구와 그 외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셔 이 땅에 살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충실하기만 하면 이 땅을 영원토록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약속이 지니는 뜻을 알면서 인자가 오시는 그날에 불에 타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이런 기업을 받기 위하여라면
무엇인가를 기꺼운 마음으로 바칠 수 있지 않을까?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사용할 땅을 조금 얻고 이를 1년 또는 25년에 걸쳐 갚지 않는가? 하물며 영원한 상속을 얻는데 이보다도 적은 관심을 가져서야 되겠는가? 11조의 헌납은 신앙을 크게 만든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이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서 자기가 얻은 세상적인 물질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라 하셨고, 아울러 이를 지키는 데는 강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아셨다. 그러므로 자녀의 신앙을 발전시키며 시험하기 위하여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헌납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으면서도 회생의 법을 주셨던 것이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들에게는 희생의 율법으로 주어졌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가인의 땅의 열매나 아벨의 양의 첫 새끼는 주님께 드리는 제물로 타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으나 가인과 아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를 믿는 신앙을 증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다.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아벨의 마음은 옳았으나 가인의 제물은 사탄이 명하는 대로 드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모세서 5장 18절 참조. 그러므로 주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으며 결국 나쁜 마음을 품어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와 돈 많은 젊은이와의 경험을 생각하여 보기로 하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8절. 그러자 예수께서는 10계명의 거의 전부를 인용하셨다. 이에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 우리는 젊은이가 질문한 내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에 예수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다. 젊은이가 이러한 것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하자 예수가 그를 보시고 사랑하였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참조 얼마나 훌륭한 사실인가. 예수는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하시나 그에게 완전의 법을 가르쳐 주려 하셨던 것이다. 고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라는 젊은이의 물음에 예수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대답하셨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 19장 22절. 이러한 경우를 이용하여 구세주께서는 젊은이에게 자기의 시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를 갖추며 완전을 얻기 위하여는 예수를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이말일의 지상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버지의 자녀가 완전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이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는 이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젊은이의 경험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이 같은 주님의 가르침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마태복음 6장 24절. 아벨은 주님을 섬기기로 하였으며
이에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던 것이다. 분명히 가인의 마음속에는 제물을 더 아끼는 감정이 있었으며 따라서 그의 제물은 열납되지 않았던 것이다. 젊은이는 선택할 권리를 행사하여 이 지상의 제물을 놓지 못하였다. 그는 제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리하여 자기는 하나님보다는 제물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였고 동시에 예수가 가르치려 하셨던 완전의 법에 따라 생활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선택 의지를 나타낼 기회를 준다. 예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고대 이스라엘의 11조의 법. 11조의 법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도 지켰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여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1절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준다.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절 4절. 주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녀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레위기 27장 30절.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 그러므로 당시의 목적은 현재의 그것과 같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역대하 31장 5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잠언 3장 9절. 야곱은 주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바치겠다고 약속하였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28장 22절. 레위의 아들들은 11조를 받도록 임명되었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히브리서 7장 5절. 현대에 있어서 11조의 법에 대한 반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11조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일부로 가르치자 성직자나 교인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들의 주장은 이 법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모세의 율법에 속한 것으로 신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도 분명히 11조의 헌납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2절 참조. 그러나 이제는 이에 대한 반대 주장은 흔적을 감추고 많은 교회에서 이 11조의 법을 택하는 결과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 원리를 만일의 경륜의 시대에 선지자에게 계시로 영원히 지켜야 할 영구적인 율법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11조의 법으로 돌아오다. 우리는 말라기 3장 제3리파이 24장에도 있음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군의 삶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 이 구절은 주님께서 그의 길을 예비할 사자를 보내며 성전에 갑자기 이르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다. 이는 그의 첫 번째 오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왜냐하면 그는 호련히 그의 전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여기에서 지적한 대로 말일에 사자를 보내셨다. 예수가 약속대로 이 지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리려 오실 때에는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실 것이다. 그가 첫 번째로 오실 날에는 모두가 살 수 있으나 그가 다시 나타나실 때에 심판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며 악한 자는 그의 오심을 두려워 하고 계시자 요한의 말대로 바위에게 가리워 달라고 애원할 것이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서 17절. 말라기는 주님은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과 5절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때는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주님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자기는 변하지 않으며 따라서 야곱의 자손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6절 우리는 전에 토론한 바 있는 주께서 야곱과 그의 후손을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이유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다.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 이스라엘 또는 야곱의 후손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들이 자기의 의식을 떠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자기도 돌아가겠노라고 약속하셨다. 이는 절대로 근거 없는 약속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인들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는가? 이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자기의 것을 훔쳤다고 하셨다. 그들이 어떻게 자기의 것을 훔치는가를 지적해 주셨으니 즉 11조와 헌물이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야곱 또는 이스라엘의 백성은 주님께서 말일에 그의 사자를 보내 복음을 회복하실 때까지 이 원리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같이 복음의 회복의 단계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와 헌물을 바쳐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권고하였던 것이다. 그분의 약속을 읽어보기로 하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하니 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절. 얼마나 훌륭한 약속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나 백성이라면 이러한 권고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할 수 있을까? 야곱의 후손에 속한 후기 성도는
이 권고의 말씀에 응해왔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셨으며 황야와 메마른 땅을 과일을 맺고 장미가 피는 땅으로 만들어주셨던 것이다. 이렇게 받은 주님의 축복으로 그들은 교회의 위협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나 복음을 들을 특권을 부여받지 못한 아버지의 자녀에게 회복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선교사를 지상 방방곡곡에 보내는데 자신의 재산과 재능을 자유로이 헌납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말라기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사자를 보내겠다고 하신 그 백성에게 그 같은 약속을 했을 때에는 그들이 권고의 말씀을 받아들여 주 앞으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기도 하다.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3장 12절. 11조에 대한 보충 설명. 수년 전 선교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필자는 미국의 대도시에서 열렸던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이 모임에서 이 도시 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순회 전도사는 말라기서 3장을 내용으로 11조의 법은 교회의 부채를 더는 유일한 방법이며 11조란 주님이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 위한 율법이며 만일에 여러분이 10개월 동안만 11조를 내주면 교회는 빚을 청산하게 되고 주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그들을 축복하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다. 모임이 끝나고 본인은 그 목사와 인사할 기회를 가졌는데 이때 필자는 설교 내용이 진리에 가깝다는 말을 하고 아울러 후기 성도는 100년이 넘는 동안을 이 법을 실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목사가 한 말 중에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즉 말일에 11조가 주님께서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마련한 계획이라면 왜 평생을 두고 11조를 바치라고 하지 않았으며 만일에 10개월 동안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좋다고 하면 일생을 두고 받으면 더욱 좋지 않을 것이냐는 요지의 질문을 했다. 이에 목사는 아직 거기까지는 멀었어요. 10개월 동안만이라도 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줄 방문지 1931년 1월 1일자 14페이지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 11조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분수에 맞게 바쳐야 한다는 책임을 부과한다. 이 11조 제도는 천주교 이외의 종교단체 특히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은 11조 헌납자가 아니면 성전 의식에 참여할 수 없다. 그들은 봉급의 10분의 1은 물론 투자에서 생기는 수입 일체의 10분의 1을 바친다. 만일에 교회에 부유한 회원으로 10만 불 상당의 소유를 처분하는 경우 그중 1만 불을 교회에 꼭 바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재정적인 곤란을 받지 않는다. 사실에 있어서 유타주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은 미국 정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떠한 형태의 구호도 거절한다. 교회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낸 재원과 저축된 기부금 등으로 실직자를 돌보는 등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 교회 회원으로 교회에 무엇이든 강제로 바쳐야 한다는 것과 11조는 선택 의지에 의한 헌금이다. 회원이 소유를 팔면 전체 금액이 아닌 이익 부분에 대한 11조를 낸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못한 점에서 위의 기사는 다소 틀린 점이 있기는 하나 천주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 11조의 법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정도는 알게 된다. 그렇다면 다른 교회에서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 대두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바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그것보다 나은 것이며 우리는 이 진리의 자세한 내용과 적용에 대하여 경전을 읽어서 안 것이 아니라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세우신 주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계시의 힘으로 알게 된 것이다. 11조의 헌납을 통한 축복. 말라기서 3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후손에게 11조를 헌납하여 시험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다 쌓을 곳이 없을 정도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11조와 헌금을 바쳐 자기에게로 돌아오라고 권고하시고 만일 이에 순종하면 보상을 순종치 않으면 벌을 주신다고 하면 얻겠다는 희망과 정죄받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논리도 성립된다. 주님은 그러한 상태가 빚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말라기가 다음과 같은 말로
경고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이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다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변론하는 중에 그들은 악한 자 또는 교만한 자가 행복하며 주를 섬기는 자보다 더 즐겼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들은 3장 전체가 11조와 이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음에 비추어 말라기가 11조의 헌납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시도한 목적은 현재의 분분한 논쟁에 쏠릴 것이 아니라 계속 충실하면 기념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가 오시는 날에 특별한 소유가 되며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자기에게 돌아오라는 주님의 권고를 받아들인 사람이 내는 11조의 희생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드리는 수고보다 더 중하다고는 믿지 않는다. 양자가 모두 신앙을 요하는 것이며 따라서 보상을 가져온다. 11조. 내 버는 모든 것의 10분의 1. 이는 주님 몫이니 내 보관할 것도 내 사용할 것도 내 남에게 줄 것도 빌려줄 것도 아니며 이는 그분 것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것이니 나 버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은 주님 몫이로다. 내 마음의 넓음을 시험하려 모두를 주시고 일부를 원하시니 내 버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은 주님의 몫이로다. 주님의 몫이로다. 그분의 몫은 내 축복받은 열개 중 처음 것이며 제일 좋은 것이며 내 버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은 주님의 몫이로다. 주님의 몫이로다. 마이너스 조지 H 브림홀 마이너스